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끌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의 기대는 오늘날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로마르는 나라의 압제와 또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만한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 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아주 겸손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연약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크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해 본다면 깨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즉각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옷은 활동하기 매우 불편한 옷이었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 라는 이 말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즉각 우리가 맞이하고 행동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어두운 밤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주인이 찾아왔을 때 이미 이제 이 주인을 위하여 깨어서 준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과 냉담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냉담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에 대한 불신앙이요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태도는 죽은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한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합니다. 그도 그럴듯이 태어나서 30세까지 그들과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나사렛 사람들이 그와 함께 살았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맞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똑똑함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범인들과는 다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은 놀랐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딱 이 두 번째 케이스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구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죠. 지극히 세속적인 일들에만, 지극히 쾌락적인 일들에만, 지극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헌신을 요구할 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할 때, 영적인 삶을 요구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뿌리치고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또 경외심을 가졌지만 동시에 의심을 가졌고 동시에 배척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 말입니다. 존경과 놀라움이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감정이지만 또 주님 앞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여지없이 주님을 배척하고 물리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주님의 이 놀라운 주되심, 주님의 전능하심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놀랍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또 이율배반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내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말구유로 우리 집은 내줄 공간이 없어요. 저에게는 주님에게 시간을 내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배척하고 물리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뛰어난 지식과 그 지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당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식일의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면서 시비하고 논쟁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런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지는 않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지는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성경을 달관하고 있는 듯,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자신이 가장 신실한 사람인 듯 그렇게 논쟁을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다른 지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당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감을 표현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쳤고 물리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움과 지식과 능력은 여러분이 인정하셔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사명을 주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내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가 곤란을 겪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분과 그리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알고는 있지만 깨닫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했습니다. 주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일에 분주하고 또 자기 사무에 분주했습니다. 주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연구해보고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주님에 대해 평가하고 생각하고 믿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주를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대학에서 기도했던 대로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목적이,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입은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4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혼자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회가 끝나면 세례 예식을 행하겠다. 글쎄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학교가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저에게 좋은 평가를 가져올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5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분이 세례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3장으로 정리해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첫 번째의 순간은 제가 대학에서 떨어질 때였습니다. 모든 노력을 열심히 했고 최선의 경주를 다했지만 대학에서 떨어졌고 저는 고향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대전에 아주 명문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재수를 해서 고작 온 것이 신흥보건전문대학이었습니다. 지금의 신한대학의 전신이죠. 글쎄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해보기로 했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었고 수많은 논문의 결말을, 그의 학문의 결과를 수많은 논문으로 학계에 제출하고 학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들을 다 했습니다. 교무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이 다 총장의 오른팔이 돼서 담당을 했어요. 두 번째 인생에 위기가 있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세가 되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큰 충격을 경험했답니다. 너무 충격이 컸답니다. 감당이 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었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다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헛되는 것에 빼앗기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에게 원하는 삶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독교 방송을 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아픔이 떠나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삶의 열정과 또 새로운 소망이 그에게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삶의 세 번째 중요한 3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만 쫓았고 부동산 투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고 형제들이 많아서 자신의 욕심이 이렇게 많아서 만족이 없어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주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지 못했던 삶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는 사람이 그 놀라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방황했던 사람들이 오늘 그분처럼 방황했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망과 어둠을 딛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으며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모셔 드린가에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삶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럼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의 오심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로 오심입니다.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동네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약의 시대에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가 직접 인용한 문장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실 것이며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임을 분명히 예언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그 말씀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보시고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두 번째 의미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오심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아라는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때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빵이 되어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오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임마누엘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이제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재밌죠. 굳이 왜 문을 잠글까? 우리 큰애가 문을 잘 잠궈요. 문을 잘 안 열어요. 또 들어가면 또 자는 거예요. 어느 날 문고리가 부셔져 버렸어요. 제가 문고리를 아직도 안 고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고쳐봐라 라고 뒀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요. 방의 문고리는 여러분이 저 사우나 찜질방에 가면 왜 양머리를 하죠? 양머리로 수건을 묶듯 양방향에 수건 고리를 묶어서 그걸로 열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이 오픈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뭐 대단한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그렇게 자신의 공간을 가르고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쓰죠.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을, 이기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만을 위하여 그 공간을 꽉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셨는데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셨는데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요, 참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문을 꽉 잠그고 들어가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그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고 또 언젠가 함께 앉을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그 강팍하고 교만하고 헛된 자리에서 이제 돌아와서 나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여러분이 그릇된 죄악의 길에 거할지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은 겁니다. 기다렸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탕자의 그 방탕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이 그 음란한 죄악 가운데서 머물고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에 이르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언제 그 하나님의 노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처럼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강팍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셨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고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들에 분주한 여러분의 그 자리에도 주님은 물끄러미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험악한 죄악에 있어도, 죄악의 자리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도저히 외쳐도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강팍한 길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저 외양간으로 내모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네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오심은 네 번째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오심입니다. 주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삶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참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깊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그리고 절망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9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이 잘나셨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흙 안에 거하고 있다.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세례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2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맞아요. 인생의 길을 2번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험해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 소중한 인생을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에게 때로는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배울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진리가 아닌 이상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쫓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아요. 제가 55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제 뜻대로 뭐가 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뜻대로 되셨나요? 여러분의 결혼, 자녀, 건강, 지금의 삶,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되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교만한 인생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외면해요. 내 방법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옳다고 주장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며 달려왔던 내 삶이 얼마나 멋지고 잘 산 삶인가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열망도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싫다고 주님의 간섭이 싫다고 주님의 사랑이 싫다고 주님의 그 주권이 그 주인 되심이 싫다고 이기심에 교만한 마음에 주님을 멀리하고 내쳤던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버릇 없는 자녀들일지라도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녀들을 챙겨주고 섬겨주는 부모처럼 주님은 그렇게 임마누엘로 교만하고 강팍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죄 가운데도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오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구유로 내몰았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뭐 그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도 아니면서 금방 주님의 곁으로 갈 것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그 삶을 다 집고하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주님을 내치고 여전히 강팍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요셉이 그러했어요. 마리아가 그러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요, 돌에 맞아 죽어요. 총각이 아이를 낳다니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순간, 사실요, 그 처장님은 이제 퇴임한 지 벌써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여러분, 처장 정도면 어떤 정도인 줄 아세요? 정부로 치면 장관이에요. 할 건 다 해본 거예요. 모두가 존경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 받으면 멋지게 저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녀라고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죠.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대학에서 와서 자기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에게 공부를 시켜달라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시설처에 믿으면서도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을 제가 전수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직원들을 전수조사했대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전수조사했대요. 그래서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저럴까? 왜 저 밑에 직급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그가 간절히 보여주고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내쳐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사랑이죠. 몇 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몇 주간 내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성도답게 살지 않아도, 집사와 목회자답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이번에 입교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가게 된 것은요, 교인들이 너무 나쁘고요, 목사님이 어쩌고요 뭐 어쩌고 해서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이쪽에 사거리에 다니는 이비인후과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 잘 나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12시 40분이 못 돼서 제가 병원을 갔는데 손님이 있었고 여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심시간이 걸려서, 만약에 제가 자주 가던 병원이고 잘 아는 간호사들이니까 제가 이번에 치료를 점심시간 전에 못하면 몇마다도 해뒀다가 제가 점심 먹고 오면 빨리 하게 해달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부탁했는데 점심시간 진료도 안 해주고요, 그 다음 넘버로도 저를 기록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물러섰어요. 그리고 가면서 제가 건너편 이비인후과로 갔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하고 제가 생전 안 하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 병원에 다시 오면 성을 간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안 나았어요.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 그 병원으로 성 안 갈고 다시 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하면, 당신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면, 누가 욕해도 비난해도 칼을 들고 당신을 위협해도 당신은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이 아무리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이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못된 길로 걸어가도 당신은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해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